안녕하세요. 이번 주도 영상으로 예배를 참석한 초등일부 친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선생님과 오늘 예배 드리기 전 성탄 찬양 연습과 우리 찬양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 친구들, 자리에 앉아있는 친구들은 자리에 서서 선생님과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제일 먼저 하나님 생각 하하우 웃음 쉬는 것처럼 기도합니다. 모두 행복한 마음 속상한 마음 하나님께 말해봐요.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시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제일 먼저 하나님 생각 하하우 웃음 쉬는 것처럼 기도합니다. 모두 행복한 마음 속상한 마음 하나님께 말해봐요.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시죠. 행복한 마음 속상한 마음 하나님께 말해봐요.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시죠. 아멘. 우리 다음 찬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찬양으로는 깊은 어둠이 내린 밤, 우리 찬양 수어 찬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어둠이 내린 밤 큰 별 하나 나타나 작은 땅 베들레헴 인도했네. 동방 박사들 별 따라 먼 길을 떠났네. 별이 멈춘 곳 구유 속 가기 위 그는 빛 그는 생명 평강의 왕.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어둠이 내린 밤 큰 별 하나 나타나 작은 땅 베들레헴 인도했네. 동방 박사들 별 따라 먼 길을 떠났네. 별이 멈춘 곳 구유 속 가기 위 그는 빛 그는 생명 평강의 왕. 아멘. 우리 다음 찬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찬양 모든 백성을 위한 우리 율동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백성을 위한
그리스도 구세주 탄생하셨네. 주의 영광 함께한 이 놀라운 소식 그리스도 구세주 탄생하셨네. 어둠에 묻혀 잠자는 자 기뻐하여라. 두려운 내용 되어 살아가는 자 평안하여라. 온 하늘 높은 곳까지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온 땅 저 끝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 임하네.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온 땅 모든 만물들 우리 주께 찬양 드리세. 온 하늘 높은 곳까지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온 땅 저 끝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 임하네.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온 땅 모든 만물들 우리 주께 찬양 드리세. 그리스도 구세주 탄생하셨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나는 예배자입니다 고백하시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복되고 귀한 주의 날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세요. 전 세계적으로 많이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의 은혜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 자유함을 얻게 해주셔서 일상이 회복되어져 모두 함께 교회 나와 예배드리며 친구들과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해주세요. 어려서부터 주의 성전을 가까이 하며 예배 가운데 말씀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굳건히 서게 해주세요. 지혜와 지식과 총명함과 강건함을 허락하사 세상을 담대히 이겨나가게 해주세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들이 귀한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마음밭에 심겨져 열매 맺게 해주세요. 이 시간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샬롬 평안해요. 샬롬 샬롬 평안하세요. 예수님 안에
할렐루야, 초등일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게 잘 지냈죠? 지난 한 주간에는 코로나 환자들이 점점 많아져서 코로나 단계가 2단계로 올라갔어요. 우리 친구들 더 건강 조심하고 더 많이 기도해서 하루빨리 코로나가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장 예배는 계속해서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우리 방역수칙 2단계에 맞춰서 현장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2단계로 올라갔기 때문에 예배당에는 전체 인원의 20% 정도밖에 모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를 2부와 3부로 나누어서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마스크 쓰고 함께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있는 친구들은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고, 오늘처럼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더 중요한 것은 주일날 우리 친구들 절대로 예배를 빠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주의를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예배드리기 위해 구별된 시간, 구별된 장소에서 구별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최선을 다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제일 먼저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첫 번째 페이지죠. 마태복음 1장 1절, 우리 한번 성경책을 펴서 한번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신약성경 1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짧은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라기를 끝으로 우리 구약 성경을 다 했고 이제 이번 주부터는 마태복음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또 이제 신약 성경을 함께 우리 친구들과 나누었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오늘은 교회 절기상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는 절기의 순서에 들어갑니다. 이 대강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기준으로 전 4주, 그래서 성탄절 기준하여 그 주를 포함하여 4주 동안 지켜지는 절기인데, 이 4주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기뻐하며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날이다라고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4주 동안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서 하신 일들과 또 그 모든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늘로 승천하셨다가 다시 모든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보내게 되는 것인데, 특별히 마침 오늘부터 신약성경 말씀을 시작하게 되어서 앞으로 대강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제일 먼저 알아볼 것은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 했을까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제목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한 약속이 있었기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 했을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초의 사람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말았어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죄로 인해 아담과 하와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영원한 죽음, 영적 죽음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들을 구원하시겠다고, 그 죄로부터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다시금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뒷부분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에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단을 무찌르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복음 메시지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구원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오셨는데 그 증거가 성경에 여러 군데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인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계보, 그 족보가 바로 증거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럼 구약성경에 약속되어진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무엇이 있는지 보면은, 먼저는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과 같이 일단 첫 번째로는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어야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땅에 와야 되고,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약속대로 와야지만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것 말고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고 여러 가지의 증거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자손으로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기록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하셨어요. 왜냐하면 사탄은 이 약속을 무너뜨려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지 못하고 다 지옥에 보내려고 사탄은 엄청난 방해를 했어요. 그 방해들을 살펴보면 아브람과 사라 사이를 갈라놓아서 아이를 낳지 못하도록 방해했을 때도 있었고요. 모세 때에는 바로에 의해서 2살 아래 남자아이들은 다 죽게 하여서 모세가 태어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도 했었다라는 거예요. 사탄은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였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하신 구원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족보를 지키시며 예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신 증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또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우리가 또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먼저는 사람으로 오셔야 했어요. 첫째 아담, 사람의 대표, 여기서 아담이라고 이야기하는 단어는 사람이란 뜻인데, 이건 그냥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대표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첫째 아담은 모든 인류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대표적인 사람을 이야기해요. 이 첫째 아담이 실패한 것을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사람의 대표로 오시는 예수님이 완성을 해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을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첫 번째 아담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된 것 같이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영생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도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사람을 대표하던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표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족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도 아니고 사람의 족보를 따라 이 땅에 태어난 완전하신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는 죄가 없으셔야 했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했는데 남자와 여자를 통해 유전적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을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를 갖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 죄가 없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죄인은 죄인을 대신하여 죽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더하여 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죄를 용서하려면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대신하여 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셔야 했고 또한 죄가 없으신 분으로 처녀의 몸에서 나셔야 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은 예수님의 가족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를 예수님의 가족은 다 대단한 사람들이 있을 것만 같은데 사실은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다 흠이 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쉬운 예로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는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자기 부하를 죽이고 그 부하의 아내를 자기의 부인으로 삼는 욕심쟁이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약속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고 내가 많은 것을 이루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거룩한 예수님의 족보의 이름이 가족으로 기록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자녀, 이제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자녀 누구 이렇게 그 족보에 우리를 기록하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록된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인 천국, 우리가 원래 가야 할 우리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을 보면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족보는 화려함을 기록해요. 어떠한 장군이 있었다. 그래서 지금도 군대 군인으로서 별을 달게 되면 장군으로 족보에 기록이 된다고 해요. 이렇게 세상은 화려하고 좋은 것들만 기록하지만 예수님의 족보는 그 화려함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을 기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초등일부 친구들 모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히 우리의 이름을 기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의 부족함을 압니다. 우리 또한 부족함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족보에 기록되어짐과 같이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되어 하나님의 가족이 되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이 믿음 지키며 이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늘 도우실 줄을 믿고 의지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동방박사들 별 따라 먼 길을 떠났네. 별이 멈춘 곳 동방박사들 별 따라 먼 길을 떠났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이기는 하나님의 아들 될 수 있음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를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6장 31절 말씀을 하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얻게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아멘. 네, 목사님 광고하겠습니다. 오늘은 11월 생일잔치가 있었어요. 현장에 나온 친구들은 함께 생일 축하 파티를 했는데 현장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은 우리 현장으로 나올 수 있는 시간에 우리 생일 선물을 꼭 챙겨드리도록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현장 예배는 방역수칙에 따라서 2부로 나누어서 2부 9시 반과 3부 11시 반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최대한 거리 간격을 두면서 예배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마스크 쓰고 함께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친구들은 함께 현장에서 예배를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힘든 친구들은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꼭 주의를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우리 담임 선생님들께 저 영상으로 예배 드렸어요 꼭 확인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11월 말씀 암송은 이번 주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가 마지막 주니까 이번 주까지 꼭 성경 말씀 암송해서 영상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션, 11월 미션도 있죠. 성탄 연습하는 거 동영상으로 꼭 찍어서 10초 이상만 찍으면 돼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께 꼭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는 믿음 안에서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귀한 친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족보 가운데 기록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믿음 안에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초등일부 친구들의 머리 위에 또한 그들의 부모님들 가운데 또 우리 모든 선생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